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에서 대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설득을 합니다. 먼저 사람들의 이성 로고스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면서 그들의 이성에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교인들을 설득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감성에 사도 바울은 호소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핍박을 받다가 드디어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할 때마다 언제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의 생활 방식과 혹은 실천해야 될 행동, 양식에 그들을 고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 혹은 행함의 에토스에 호소를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득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성과 또 감성과 의지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가슴이 차가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성과 감성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가지 조화와 균형을 또한 말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변화된 새로운 사람 되기를 바울은 권면합니다. 지성, 감성, 의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믿음이라는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을 때 이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가 이 선물,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음 생활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 관한 많은 교훈을 목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체험 가운데 사랑하는 능력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이 실천적인 삶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실천의 에토스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의 실천적인 삶, 생활의 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다르게 말을 하면 하나님을 닮아서라는 말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의, 진리,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담는 것이 새 사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받는 자녀는 바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도록,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like father, like son, 부전자전 혹은 모전여전, 그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라면 그 사랑을 받은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자녀들의 모양에 있어서 사랑받은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외모도 담게 되어 있지만 성장하면서 어떻습니까? 부모의 성품, 부모의 습관 혹은 부모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닮아갑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은 모습을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의 어느 구석에서 반드시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새 사람 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다면 자녀는 그 아버지의 거룩한 모습대로 죄로부터 구별된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를 닮은 하나의 모양이 있는데,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을 닮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빛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시다. 시편 119편을 보면 늘 그 말씀,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 인생의 길이요 빛이요 등불이다. 시편 119편 말씀이 신구약 성경 다 합쳐서 가장 중앙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저 펼쳐놓은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시편의 기자가 가장 길게 쓴 구절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빛이다, 인생의 길이다, 등불이다,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말씀이 빛이고 반대로 세상은 어둠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에 앉아있는 인생들도 다 어둠이라는 겁니다. 어두워서 빛이 왔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요한복음이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 말은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 같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어둠 자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두워서 좌절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렵습니까? 어둡습니까? 내 상황이 어둠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두운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둠 자체입니다. 왜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이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을 돌린 그 앞에는 그림자와 컴컴한 곳만 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앞을 보면서 내 상황과 환경이 남들과 다른 어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 어둠인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어둠 자체이기 때문에 내 상황과 환경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인생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어둠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기 때문에 그 빛을 등지고 살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다, 어둠 가운데 살던 인생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빛이 비추이는 지금은 빛인 것이고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던 그때는 우리의 인생이 어둠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빛과 어둠은 어떤 존재입니까?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도 어슴푸레한 어둠이다, 새벽이나 혹은 황혼에 어슴푸레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빛이 없는 약한 어둠이 어슴푸레한 어둠이 아닙니다. 이미 빛이 아직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빛이 작지만 아직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어슴푸레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둡다고 절망합니다. 인생이 희미하고 애매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슴푸레한 그 어둠이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약하지만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만 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애매하고 희미하지만 거기에 빛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애매합니까? 모호합니까?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빛은 우리의 삶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슴푸레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을 보면 빛이신 주님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열심히 따라 거기에 거하면 너희는 대낮에 다니는 것과 같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에 거하면 어둠에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스스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여 살면 우리의 삶이 비추어지고 밝아진다고 말씀합니다. 빛에 거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이 된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고 살면 우리의 삶이 밝아집니다. 밝아진다, 발광한다. 발광이라는 말을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빛광자를 씁니다. 미칠 광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살면 스스로 밝아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빛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면 내 삶이 밝아지고 비추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빛을 받았는데 엉뚱하게 미친 사람들이 있어. 잘못되게 사람들에게 오히려 짐이 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미칠 광자, 발광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그러나 예수의 빛 가운데 거하면 그분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비추어지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런 기독교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또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인생이 무엇인가 허전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 가지 종교의 모양을 가지고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보지만 허전하고 빈 곳이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하고 애타게 생각합니다. 왜 찾지 못합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는 가망이 많습니다.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인생에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면 내 인생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살면 채워지는 것이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을 보면 한 아일랜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세기 초에 전기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발명되고 나서 아일랜드 해변가에 살던 한 부유한 여인이 자신의 동네에서 가장 먼저 집에 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전력 계량기 검침을 하던 공무원이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전기 수요가 너무 미미하니까 집주인 여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전기를 쓰기는 쓰고 있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전기를 쓰기는 합니다. 해가 져서 집이 어두워지면 전등을 켭니다. 그리고는
촛대를 찾고 초를 찾아서 촛불을 켜고는 다시 전등을 끕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집에 전기를 설치하기는 설치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단지 촛불을 켜기 위해서만 전기를 쓸 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전기가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촛불 켜는 데만 전등을 켜고 사는 과거의 방식, 과거의 모양으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전기라는 힘의 원천에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되었고 집이 되었지만 자신의 과거의 생활과 습관을 전혀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양이 그럴 겁니다. 빛이라는 하나님의 빛에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과거의 생활 모양으로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꾸지 못하고 우리가 전기와 같이 빛에 연결되어 있는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생활 모양은 여전히 과거의 어둠의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관습을 버렸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서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의 삶의 모양이 바뀌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습관, 행동, 양식 그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인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권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 권면하기를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이다. 선함,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 진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선함, 곧 착함, 굿니스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인생을 살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선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무엇이 참 선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고 우리 공동체 사회도 무엇이 이 사회에 선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공공의 선, 공공선을 이야기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더 바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좀 더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공공의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익, 어떤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한쪽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누구만을 위한 사회냐, 누구 계층만을 위한 것이냐, 어떤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이념만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소외되는 사람, 배척받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공의 선이 아닙니다. 어떤 것만 강조하고 어떤 것만 위한다면 결국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불안함입니다. 공공의 선은 무너지고 집단의 이익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 우리 사회가 함께 망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선한 것인가? 성경이 설명하기를,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면, 자발적이고도 희생적인 삶을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살면 그것이 선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최고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죽음마저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사랑인 것이다. 최고의 선이 무엇이냐? 결국은 타인과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주고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것이 최고의 선함의 기준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최고의 선이 무엇이냐?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줄 수 있는 목자이니까 자신을 선한 목자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 타인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줄 수 있고 자기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알면 그것은 진짜 선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선함에 대해서 주님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발적이고도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람. 가끔씩 우리가 신문지상에 그런 뉴스가 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누군가를 구해내는, 그래서 우리를 그들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사회가 그들을 위해서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마땅히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던져서 이웃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이웃과 타인들을 위해서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산다면 선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당신은 어떤 세상의 사람들보다 선한 분이니까, 선한 선생님이니까 영생의 비밀, 영생의 지식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보다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 구절, 이 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함을 마치 부인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난해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해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하다고 불러주는 율법 선생에게 자신의 선함보다는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절대의 선입니다. 어떤 선인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었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 감옥에서 사형받기로 되어 있는 죄수를 위해서 어떤 부모가 자기의 가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사형수의 자리에 대신 보내어서 죽게 한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면 미친 부모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최고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인생도 그런 선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세상에 선한 분이 없다. 그분만이 선하신 분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 인생을 위하여 희생시켜 주신 이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인생들이 행할 수 있겠느냐? 이분 외에 선한 분이 없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 주신 이 선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분을 우리가 선하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함 앞에 우리가 경외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분이 조금이라도 악이 있었다면, 부족한 선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어떻게 어떤 인생이 감히 선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선한 하나님을 닮은 선한 자녀가 되도록 빛의 열매 중에 선함의 열매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을 닮은, 이 하나님을 닮은 선한 자녀로 적어도 선의 모양이라도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빛의 열매는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정의로움 혹은 똑바로 사는 삶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 나름대로 자신의 철학과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보면 나름대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의롭게 산다, 내 기준을 가지고 의롭게 산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나의 기준은 있지만 남들이 생각할 때, 타인이 생각할 때, 제3자가 볼 때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기준을 가진 것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기준에, 그 기준을 따라 의롭게 살면서 자신의 의에 빠지게 됩니다.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자신의 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독선과 아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정죄하고 비방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의롭지 않은 분은 아니지만 그 정의 때문에 남들을 늘 그 잣대로 바라보다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 오히려 사람들 다른 종교를 무시하면서 불당에 가서 부처의 목을 자르고 당군 신전에 가서 당군의 목을 자르고 나름대로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행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 의의 기준이 사람들을 오히려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의 영적 상태는 영적 미아로 제3자가 볼 때 오히려 독성과 아집에 빠진 영적 미아로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라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문제가 없는가? 하나님과 나는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보여주고 행세하기 위한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고는 있지만 자기 만족과 자기 실현을 위한 자기의 의에 불과한 분들도 있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숨겨진 탐욕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의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위선과 외식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 며칠 전에 동창회에 가서 대학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마침 제 식탁에 주위에 앉은 동창들이 보니까 다 가톨릭 교인이었습니다. 3명이 앉아 있었는데 가톨릭 교인들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지금도 성당에 열심히 미사 드리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셋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성당 미사에 가본 지 10년이 넘었다, 20년이 넘었다. 스스로 가톨릭 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성당 미사나 혹은 성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들처럼 가톨릭 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성당에 더 이상 가지도 않고 미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자기들을 일컫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만은 자기들과 같은 존재를 부르는 말은 냉담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 가톨릭 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더 이상 성당에 가지 않고 미사에도 가지 않고 만찬에도 참여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는 냉담자라고 그들을 자신들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한국 가톨릭 교인이 400만이 되는데 4분의 3이 300만 인구가 냉담자에 속한다고 가톨릭 신부와 가톨릭 교회에서 그들을 냉담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4분의 3이. 제가 왜 가톨릭 교인들이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톨릭 교인들은 그냥 형식적인 미사에는 참석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경건한 모양에 참여해서 종교인이라는 사실로 위로받지만 그들의 삶의 진정한 신앙의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겨우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냉담자가 되어갑니다. 고해 성사를 하지 않고 미사에 참석하지 않고 성찬에도 참석하지 않고 교회 가는 어떤 봉사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가톨릭 교인에 불과합니다. 이들과 비슷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개신교의 교인들은 한 20%가 이 부류에 속한다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성도가 누구냐?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 안 나가 성도입니다. 안 나가는 성도. 왜 성당과 교회에 그들이 출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의 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의의 기준에 교회나 성당, 교인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회가 지탄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그도 동조하면서 나는 저런 사람들 되고 싶지 않아. 꼴보기 싫어. 교회당, 성당, 가톨릭 교인 다 꼴보기 싫어. 자기 나름대로의 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진 의로운 기준 때문에 자신의 신앙생활, 믿음의 삶도 등한시합니다. 결국 방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기의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에 맞게 자신은 그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의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의에 불과합니다. 의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행하여지는 열매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방치하는 그 의는 의의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의의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을 풍성히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지 않는 의의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열매라는 것은 나는 누구를 말하기 전에, 타인을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의의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빛의 열매는 진리의 열매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의 시작은 4장 20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기에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모든 근거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웠다, 듣고 배웠다, 그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이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주시는 삶의 모양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진리는 어떤 겁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 도덕과 윤리에 가르치는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라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말하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죽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모양들이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종교를 가졌지만, 율법을 가졌지만 여전히 죄의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침은 주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율법의 짐을 씌워서 마치 사람들의 영적인 주인인 것처럼 사람들을 종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종교가, 율법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진리가 그런 겁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운 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교회가 짐이 되고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봉사가 짐이 되어버린 그런 진리를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이 짐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자유함을 받은 삶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선한 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는 진리가 모든 율법과 전통을 넘어서는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유와 포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 삼는, 목사의 종이 되게 하고 교회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진리는, 예수 안에 배운 진리, 들은 진리는 사람들을 형제와 이웃으로, 그 종교사회가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혹은 여인들을 죄인 취급했어.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삶의 모양은 세리와 창기들을 자신의 친구처럼, 이웃처럼, 그들이 초청하는 식탁의 자리에 갔습니다. 술자리에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술을 즐기고 포도주를 탐하는 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예수님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병자를 부르러 온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그분의 삶을, 모든 사람을 이웃과 친구로 여기고 어떤 자리에도 갈 수가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동창회 열심히 갑니다. 동창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창회 갔더니만은, 그래도 저희 과 출신 중에 목사가 그렇게 많은데 동창회는 목사 한 명 없습니다. 왜 목사가 거기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술자리고 죄인들의 자리니까. 나는 목사인데 저들과는 달라.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면 부담스럽고.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이 초청하는 어떤 자리에도 두려움 없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그들 옆에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모든 고통과 불행을 체험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예수가 보여주신 진리의 모습은 간 곳 없고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늘 분리하여 살아갑니다. 목사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옆에 친구들이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야, 괜찮아, 술 먹어.
나도 먹고 싶지만 차를 몰고 와서 술을 먹을 수가 없어. 와인으로 한번 토스트하고 위하여 한번 하고 싶은데 나는 술 먹을 수가 없어. 목살아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차를 몰고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목사가 필요한 인생들이야. 퇴직하고 할 일도 없는데 맨날 애완견이나 키우고 화초를 가꾸는 기쁨이나 드라마 보는 기쁨으로 네 인생 불쌍하다.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목사가 필요해. 제가 그렇게 동창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동창회 카톡방을 하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아멘 아멘 소리가 카톡방에 막 올라옵니다. 아들 결혼 축하해, 하나님의 은혜와 결혼식 축하해. 그러면 옆에서 카톡을 전부 다 아멘 아멘 하고 난리가 나요. 제가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분리되어 살고 있는가. 목사는 동창회 안 가야 되고 기독교인은 술자리 안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언제 구원합니까? 언제 전도합니까? 세상은 술자리로 가득 찬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술을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방받을 정도로 주님이 세상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진리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살도록 그런 진리였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가진 진리는 예수의 진리입니다. 모든 형제와 모든 이웃들을 나의 친구로 나의 이웃으로 섬기기 위하여. 제가 요즘 아파트에서 감사로 일하고 있어요. 감사로 일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제가 감사 일을 자청해서 하고 있어요. 주민들끼리 싸우고 재정 문제 때문에 싸우고 제가 그래서 그거 보다가 서로 화해시키면서 드디어 저보고 회장하라는 걸 제가 그건 참고 감사는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화해를 하고 얼마나 일에 협조적인지 선생님 존경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아줌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파트 주민들 28세대인데 맨날 싸우는데 선생님이 감사하고 나서부터 얼마나 조용하고 조용한지 선생님 존경합니다. 목사는 뭐 감사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목사는 뭐 반상 회장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빛을 바르면 우리가 발광하는 겁니다. 미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빛을 세상에 보여주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불러주셨어요.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라.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분리하여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빛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우리만 구원받도록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교부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진짜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부족한 곳이 어둠이고 진짜 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부족한 곳이 악일 뿐이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내가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울 뿐이고 내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악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빛이 되면 어둠도 사라지고 악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빛의 자녀가 되도록 그 빛을 보고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소망과 고통당한 인생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빛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 하나님의 진리 예수의 생명을 받았지만 다시 우리는 마치 죄의 종이 된 것처럼 어둠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 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애타하며 찾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빛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빛을 바라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알며 그 진리를 알아서 세상에 우리의 발과 손을 가지고 세상을 잘 섬기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